두려움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요, 불신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고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래서 믿는 만큼 보통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는 만큼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마음 안에 이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둘 다 건재하고 공존하여서 나는 믿어, 그러나 너무 두려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 분열 이중인격 뭐 이런 거나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기 마련인 것이에요. 믿음이 이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두려움이 이기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의 이렇게 삶을 또 관찰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역자라는 게 이제 뭐 전사님, 목사님 이런 거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실패하는 원인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들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하거든요. 그 앞길이, 사역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또 스님이나 천주교의 신부 같으면 가족이라도 없지, 이건 가족까지 있어요.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 또 목사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 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롱런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로를 선택하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정작 자기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에 어떻게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그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죠. 한마디로 영빨이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강 목사가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막 극단적인, 제가 좀 극단적이잖아요, 어쩔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다. 저기 제 아내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아내는 기뻐하지 않을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은 준비를 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ISTJ, 프로세스형이에요. 준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래를 향한 준비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타락하는 느낌,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그렇게 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꼭 저축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목사들이 보통 타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직자가 된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겠다. 여러분, 나중에 포장마차 하고 오뎅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뎅 팔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웬만한 사역자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뭐 재밌으라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뻥치는 말도 아니에요. 진짜로 진지하게 제 아내는 알고 있어요. 제가 5, 6년 전쯤에 나는 45세 때부터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로서 계속 있을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며칠간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좀 가벼워졌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지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살면 저는 절대로 목사를 관둘 일도 없고요, 오뎅 팔 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호소력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 저 목사 정말로 믿고 있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사역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다 나왔네. 많이 나왔네. 할렐루야. 또 그냥 한 50명 밑으로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말도 여러분 잘 듣고 얼마나 움직입니까? 사역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는다면서, 신뢰한다면서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을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래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래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냐면,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 작은 환난이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환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극단적 환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요, 우리의 안정감의 밑바닥이 기반이에요. 땅이 흔들려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재앙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정말 유일한 거 이 땅이잖아요. 근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안정감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면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산이 뭐예요? 산이.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산 같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직하다, 흔들리지 않다, 요동하지 않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흔들려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혼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람의 안정감의 그 심리적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안정감의 기반이 다 흔들려서 통째로 요동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반응을 어떻게 정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3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없는 믿음.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요, 익히 많이 들려지고 있는 관용적인 어떤 그런 표현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더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안전지대는 이 세상의 특정한 어떤 곳에 아니라는 거야.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간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서 안전 그 방탄조끼 입는다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안전지대, 그거는 어떠한 장소일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떠한 장치일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다. 자신의 심리의 그 심층에 있는 그 안정감의 기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을 완벽히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최고의 안전지대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이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파병되어서 참전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서만 청년들을 파병해서 그 파병한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미국 군인만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죠? 자기의 아들들을 그 2차 대전에 파병하면서 그 파병한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내 아들. 그러면서 미국의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미국의 시민들이, 그 미국 본토에 있는 시민들이 심장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총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30만 명이었지만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 것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을 죽인 것은 100만 명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그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지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지레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굴복당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암 걸리면 어떡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암 걸려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로 암에 걸릴 확률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확률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암 인자가 생겨버리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두려움 그 자체라고요. 자, 제가 보니까요,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은 결국 없어요.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청년 중에서 극심하게 걱정하던 노총각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저거 정말 위험하다. 정말 못 갈 수도 있겠다. 상태를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근데요, 지금 이제 수년이 흘렀는데 다 갔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짝이 있다라는 것. 아무도 못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집신도 제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놓고 이 오묘하게 이 아름답게 창조한 나에게 짝을 하나 준비해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 보니까요, 20살 중반만 넘어가면 이상하게 막 불안해요. 그죠? 왜 자기 주위에 형제들이 없냐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시집 갈 수 있겠냐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짝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보세요. 한번 나는 멋진 사람이야,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20대를 보내십니까? 30대를 보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요, 현대판 청년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짝은 내가 찾아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너무 예의를 안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을 데리고 말리포로 이렇게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에. 자,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현이를 데리고 가슴에 이렇게 안고 말리포 그 바다를 그 완만한 그잖아요, 수심이잖아요. 그래서 쭉쭉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현이가 제 허리춤밖에 오지도 않았는데요, 얘가 그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아, 아직도 아빠는 배꼽밖에 안 왔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정현이가 무섭다고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얘가 아들이 돼갖고 아빠를 믿어야지, 이놈의 새끼가. 아빠도 안 믿고 내가 너 하나 책임을 못 질까봐 짜식이 말이야, 안 되겠어, 더 들어가 하면서 막 아들이 돼갖고 아빠를 믿어야지 무서워하고 말이야 하면서 속에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빠를 붙들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이 막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에요.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게 예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의를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심으로 안전을 확신하는 것, 담대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 믿고서 배짱 탕 튕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실 때요,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베팅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저께 알람 잘못 맞춰놨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을, 그 풍랑을 만나 그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확인한 뒤에 그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셔서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좀 이렇게 도전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이 반응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네가 신이냐? 네가 나니? 네가 왜 물을 걸으려고 하는데? 넌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나하고 똑같이 폼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오라! 나도 물 위를 걸어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라!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나를 믿냐? 해봐라!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도 흥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만 있어요. 베드로만 몇 발짝.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실패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실패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바람이 베드로를 빼뜨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가 베드로를 집어삼켰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결국 베드로를 실족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원하시는 믿음은 두려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믿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철저히 책임진다는 것, 내가 너를 확실히 책임진다는 것, 정말로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를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다른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너무 평안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안전을 확신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출발할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 분들은요 오늘 이렇게 주말에 밀린 과업들을 또 오늘부터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상사와 또 이렇게 또 씨름하면서 해야 되고, 학업은 학업대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안정감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안정감, 그 확신, 마음의 평안, 이거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정말 환한 얼굴로 오늘 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